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신앙적인 선택을 합시다. 이번에 이렇게요. 천국 가는 선택을 합시다. 그래요. 인생을 살면서 선택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기 위하여 정말로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가 있다면은 올바른 선택과 좋은 습관이라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올바른 선택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래전에 한국에서 이런 광고가 있었어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한 텔레비전의 광고였는데 이 텔레비전을 사면은 앞으로 10년간은 후회 없이 잘 쓸 것입니다 하는 그런 내용의 광고였습니다. 사실 텔레비전은 샀다가 망가지면 다시 다른 텔레비전을 사면 돼요. 그러나 어떤 선택은 평생을 좌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택을 하지 않고 사는 인생은 없어요. 누구나 다 한 번은 결정을 해야 한 중요한 선택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할까 하는 직업의 선택이에요. 누구와 살까 하는 결혼의 선택이에요. 이런 것들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잘못 선택을 하면은 인생을 망치고 불행한 평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선택이 있죠. 바로 누구를 믿을까 하는 종교의 선택입니다. 다른 선택들은 인생의 성공, 이런 행복과 관련이 있지만은 종교의 선택은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천국으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느냐 나눠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좌우 양편에 두 명의 강도가 있었어요. 오른편 강도는 마지막 죽는 순간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구주로 받아들입니다. 왼편 강도는 예수 믿기를 거절했어요. 이 마지막 죽는 순간에 한 이 결정이 한 사람은 영원한 천국으로, 한 사람은 영원한 지옥으로 보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간의 선택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지 됩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오르바와 룻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나오미가 모압에서의 지친 삶을 뒤로 하고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하죠. 그런데 그때 과부가 된 두 며느리 룻과 오르바도 함께 가겠다고 따라 나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며느리들에게 나오미가, 야, 너희들 나 따라오지 말고 너 이곳에 그냥 머물러. 따라오지 말고 내가 살던 너 친정집 고향으로 돌아가. 계속해서 그렇게 만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마음씨 착한 며느리들이 자기를 따라 이스라엘로 와봤자 고생할 게 뻔하거든요. 여러분, 이 며느리들은 이방 여자, 모압 여자들이에요. 옛날 이스라엘에서는 자기들만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이다 그러면서 다른 민족들은 아주 개처럼 그렇게 취급을 했어요. 여러분, 낯설고 물설은 이 시어머니 땅에 가가지고 차별 대우를 받으면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살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안 된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11절에 보면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옛날 이스라엘에서는요,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은 동생이 형수와 동침해가지고 아들을 낳아서 그 대를 이어주는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그것을 계대 결혼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대신 그 형이 되어가지고 그 대신 대를 갖다 이어준다 해가지고 계대 결혼이라 그래요. 그런데 나오미 보니까 나오미가 너무 늙었어요. 남편도 없어요. 그래서 자식을 낳아줄 수도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이 며느리들은 계대 결혼을 통해 가지고 가정을 갖고 자식을 낳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차라리 며느리들이 자기가 살던 고향이 있으면요, 다른 사람과 재혼할 수도 있어요. 자식을 낳고 가정을 꾸밀 수도 있어요. 훨씬 더 편안한 삶을 누릴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너희 날 따라오지 말고 그냥 고향에서 그냥 살아. 그것이 너희들에게 훨씬 좋다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유는요, 나오미 자신에게도 편해요. 막상 모압 여자들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하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운 거죠. 야, 모압 며느리를 보면 저 사람들 가가지고 모압 사람들, 이방 사람들,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하지 말라고 한 이방 여자들 갖다 며느리를 얻었네. 그러면서 자기가 한 일들이 모두 다 들통이 날 거예요. 그런데 보면은 두 며느리들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자기는 베들레헴 고향으로 흩어져서 돌아간다면은 이젠 누이도 좋고 매부도 좋고 다 좋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야, 며느리들, 너 나 따라오지 마. 따라오면 너희들에게 고생이야. 나 따라오지 마 하면서 계속적으로 며느리들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좋지만은 하나님적인 눈으로 보면 너무너무나도 큰 실수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며느리들이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옛날에 자기들이 섬기던 그 신으로 돌아간다는 바로 그런 의미. 오늘 15절에서 그래요.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고향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을 버리고 다시 그 모습 우상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오미는요, 엄청난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며느리들의 육신적인 행복만 생각했지 영혼의 행복은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이 땅에서의 편안한 생활만 생각했지 신앙, 구원, 천국 이런 건 전혀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종종 나오미와 같은 실수를 범할 때가 많아요. 굉장히 생각해주고 아껴주는 것 같은데 보면요, 전부 세상적인 방법으로만 아껴줘. 그 사람의 영혼이 잘 되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만 생각해요. 어느 목사님이 한 가정에 신방을 가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갖다가 이제 기도하고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고등학교에 다니는 그 집안에 고등학교 다니는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자기 방에서 나오더니 엄마, 내일 시험이야 하면서 짜증을 내고서 들어가 버린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나도 황당해가지고 집사님 딸 좀 나오라고 하죠. 그런데 아니요 얘 지금 건드리면 큰일 나요. 목사님 그냥 놔두세요. 쟤 건드리면 보통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렇게 말해요. 목사님, 우리 찬송가 1절만 조용하게 부르죠. 우리가 내일 시험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애가 커서 어떻게 됐겠어요? 공부는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에 들어갑니다. 그때서부터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고 실컷 놀고 다니면서 교회에 다니는 발걸음은 딱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아나무인인지 이 사람이랑 부딪히고 저 사람이랑 부딪히면서 다들 싫어해요. 그래도 좋은 대학 나왔다고 나중에 좋은 남자 만나가지고 또 좋은 집안으로 시집은 갔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못해가지고 그 집안에서 쫓겨나는 이혼을 당한 거예요. 남편이 도무지 자기만 알고 너무 세상적으로 이 막 화랑방탕한 그 자기 와이프가 못 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혼을 갖다 신청하는 거예요. 그때 그 집사님이 뼈저리게 후회했다고 그러죠. 하나님 앞에서 그 영혼을 위하여 신앙교육은 안 시키고 세상적으로 잘 되기만을 바라면서 주일에도 공부하라고 교회에 안 데리고 나왔다. 그랬더니 이렇게 됐네요 하면서 뼈저리게 후회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지 됩니다. 공부 잘해서 대학교 들어가는 것도 좋죠.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만나가지고 거듭나고 천국 가고 이 땅에서 주님 따르면서 화목하고 평안하게 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오늘 나오미가 끈질기게 설득하니까 큰 며느리 오르바는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왜? 나오미의 말이 아주 그럴듯하거든요. 정말 가난하고 늙은 시어머니 쫓아가지고 저 알지도 못한 낯설은 땅 베들레헴에 가봤자 좋을 것 하나도 없어. 그런데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가지고 살 것을 생각하면 너무 좋아요. 뭐 우상에게 제사 드린 거 하나, 요거 하나만 딱 눈 감으면요, 거의 친정도 있죠, 친구들도 있죠, 말도 잘 통하죠, 문화도 같죠. 모든 것이 편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요즘 말하는 실용주의의 늪에 빠진 거예요. 실용주의.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날 이 시대를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철학 사상은 실용주의 사상이다. 여러분, 실용주의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옳은가 하는 것보다는 이것이 얼마나 편리한가 하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로 정당한 일인가 하는 것보다는 이것이 나에게 얼마나 유익을 줄 것인가 하는 것을 계산해 보는 것이 실용주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종종 실용주의의 늪에 빠지죠.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실까 하는 것보다는 이 일로 내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까, 그것을 먼저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해, 돈이 있어야 헌금도 하죠. 그러면서 어느 장로님은 리코스토어 운영하고요, 술집을 운영하면서 하나님, 내가 돈을 벌어야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죠.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교회는 가까워야지 돼, 그러면서 가까운데 아무 교회나 나갑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을 결정하는 곳이 교회인데 아무 데나 가깝다고 나가나요? 너무 내가 편한 것, 나에게 좋은 것, 그러면서 하나님을 갖다가 딱 붙이기만 해가지고 결국은요, 내가 좋은 대로,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실용주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편하고 쉽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다가 영원히 망하는지 몰라요. 잠언 14장 12절은 이런 신앙에 대해서 경고를 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럴듯해요. 사람 보기에 다 좋아요. 그런데 그것은 사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르바가 걷는 길이에요. 오르바는 이 시험에 실패해가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편안한 삶을 찾아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요. 그러나 그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죠. 오늘 둘째 며느리 룻입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여기 붙였다 하는 말은요, 영어로 보면 클링, 또 스틱, 이런 말이나 이런 말로 번역이 돼요. 그냥 꽉 붙었단 말이에요. 힘을 다해가지고 꽉, 도무지 떨어뜨릴 수가 없을 정도로 꽉 붙들었다 하는 말이에요. 어머니,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것만큼은 양보 못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요, 18절에 보면 굳게 결심했다 그래요. 굳게 결심했다. 결심을 하고서 결단을 가지고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오미는요, 계속적으로 돌아가라 하면서 설득을 합니다. 룻은 절대 안 하겠다는 거예요. 절대 안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꼼짝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오미가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15절에서 그렇게 말해요.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지금 나오미가요, 세 번째로 돌아가라고 말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말, 내 동서 오르바도 돌아갔다 말해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인간의 약점을 갖다 찌르는 말입니다. 잘 봐야지 돼요. 사탄이 이 말을 갖다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우리 사람들의 심리는요, 나 혼자 뭐를 하려고 하면요, 겁먹고 두려워요.
그래도 다른 사람이 뭐 했다고 하면요 이상하게 힘이 나가지고 같이 합니다. 그러죠? 네. 혼자서는 강도짓 못해도 누군가 같이 있으면요 같이 떼강도짓 하는 거예요. 네. 이것을 심리학적인 용어로 밴드웨건 효과라 그렇게 말해요. 한국말로는 편승 효과라 그렇게 말해요. 옛날 서부 개척 시대에 사람들이 쭉 가는데 첫 번째 웨건, 밴드웨건, 첫 번째 역마차가 거기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은 음악을 하는 사람, 이 악기를 갖다가 북을 갖다 치고 또 밴드 노래를 갖다가 이 악기를 갖다 하는 사람들이 이제 타가지고 가거든요. 그 사람들이 북을 치고 악기를 갖다가 연주하면서 막 흥을 돋구면요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따라가는 거예요. 거기까지 갈 형편이 안 되는데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옆집 스미스도 따라가고 뒷집 브라운도 따라가고 그러니까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종종 여기에 속습니다. 이거 살까 말까 계속 뜻만 들이고 있어요. 이 명품백, 샤넬, 루이비통, 이거 사고 싶어. 그런데 못 사는 거야. 그런데 딱 한마디 하죠. 누구 엄마도 샀대? 그럼 나는 왜 못 사? 눈 딱 감고 딱 사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자,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이 밴드웨건 효과를 쓰는 거죠. 자, 봐라. 네 동서 오르바도 돌아갔잖아. 너만 돌아가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너 나 안 쫓아왔다고 길티 필링 가질 거 하나도 없어. 괜찮아. 네 동서 오르바도 갔잖아.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을 갖다 막 흔들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정말 말씀 따라서 바르게 살려고 할 때 네 동서를 봐라 하는 유혹의 소리를 듣습니다. 네 동서를 봐라. 주일날 친구가 골프 치러 가자고 하죠. 처음엔 펄쩍 뜁니다. 야, 어떻게 주일날 골프 치러 가? 나 예배 드려야지 돼.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지 돼. 그때 친구가 말하는 거예요. 야, 너희 교회 그 김 집사도 나오기로 했어. 그럼 그 말에 넘어가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김 집사 안수 집사인데 안수 집사가 골프 치니까 나 같은 서리 집사야 뭐 해도 되겠지. 오늘은 늘 푸른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 뭔지 알겠어요? 늘 푸른 교회. 저도 처음 알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대요. 늘 푸른 교회 가가지고 잠깐 기도하고 함께 예배 그 골프장에 가가지고 골프 친대요. 늘 푸른 교회.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그래도 고집을 부리면요 온갖 말로 우리의 마음을 갖다가 흔들어 놓습니다. 야, 저 사람 봐. 저 사람도 교회 다녀. 왜 너만 그래? 야, 혼자 잘난 체 하지 마. 그렇게 살다가는 네 인생만 나고자가 돼. 별거 없어. 인생은 그냥 둥글게 사는 거야. 혼자 튀지 마. 너만 손해야. 여러분, 사탄은요 지금 룻을 돌아가게 하려고 이런 심리적인 요법을 쓰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그래? 야, 너 동서랑 같이 가가지고 편안하게 살아. 야, 김 집사도 그런데 이 집사도 그런데 박 집사도 그런데 누구 장로도 그런데 왜 너만 그렇게 고집스럽게 그래? 한 번쯤 빠지지. 한 번쯤은 괜찮은데. 여러분, 이거예요. 아무리 사탄이 그렇게 룻을 노리고 계속해서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그를 끌어당기려고 하지만은 룻은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 룻은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따르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심은 놀랍게 역사하는 거예요. 나의 작은 결심이지만 내가 결심한 그 순간 하나님의 영이 역사해가지고 날 붙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심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룻은 결심했어요. 친정도 포기합니다. 고향도 포기합니다. 편안함도 포기합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내가 섬겨왔던 그 자기 고향이 섬기는 그 신도 포기하기로 결심을 하는 거예요. 오늘 룻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16절에서 그렇게 말해요.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너무나도 놀라운 고백이죠. 나오미가 그 백성에게 돌아가라 하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입니다. 나오미가 그 신으로 돌아가라 하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17절에서 그렇게 나와요.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나 죽어도 어머니 안 떠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어머니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떠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아무리 내 고향으로 돌아가면 편하고 안락하고 모든 것이 좋겠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어머니의 하나님, 내가 어머니를 통하여 알게 된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결코 떠날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결사적으로 매달립니까? 이것은 그냥 잘 사는 문제가 아니라 내 생명의 문제, 내 영혼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모압의 신을 섬기다가 지옥에 가느냐? 어머니를 통하여 알게 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영생을 얻느냐? 절대절명의 문제. 여러분 이것은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안 믿고는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믿어야만 되는 거예요. 무조건 믿어야지 되고 무조건 예수는 따라야지 되는 거예요. 왜? 왜냐하면 무조건 우리는 천국에 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오늘 루세 이야기를 묵상할 때 복음성가 하나가 떠올랐어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우리 모두가 잘 부르고 정말로 좋아하는 그런 찬송가예요. 제가 이 찬송가의 백그라운드를 갖다가 이렇게 살펴보았더니 이 찬송가가 원래 인도 사람이 지은 인도 찬송. 19세기 중반에 인도에 가로 종족이란 종족이 있었는데 거기 녹생이란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고 이 사람이 지은 찬송이에요. 우리 같이 동영상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There's a true story of a small village in India. And in this village, there was this family that came to a saving faith in Jesus Christ as Savior and Lord. This agitated the village so much, and everybody became so upset that an angry mob gathered and shoved them into the public square. The village chief confronted them, and he said to the man, "If you and your family will not recant your faith, you all will surely die." The man didn't know what to say or what to do. And so the only thing that came to mind for him were the words of a song that he himself had composed when he had first surrendered his life to God. And so he began to sing,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And with that, horrifically, his children were killed.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He was given another chance, this time with his wife's life on the line. And yet he continued to sing, "Though none go with me, still I will follow.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Though none go with me, still I will follow. Though none go with me, still I will follow. Though none go with me, still I will follow.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After her tragic death, he was given one final opportunity, this time to save himself.
and yet he continued to sing. Cross before me, the world behind. The cross before me, the world behind me. The cross before me, the world behind me.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Even though that man and his family died on that day, something remarkable happened. A seed was planted in the heart of that village chief, a seed that began to grow over time, and eventually he called the community together in that very same neighborhood, in that very same square, and he renounced his former faith and declared his allegiance to Jesus Christ. And a celebration broke out in that moment, and the gospel began to flourish and to grow in that community, not just in that village, but across the whole region, because they had seen real faith, and they knew the true character of God because of a family that believed and sacrificed, even under the penalty of death. No turning back. 예, 정말 놀라운 간증이죠. 정말로 자기 자녀들이 죽는 현장에서도, 자기 아내가 죽는 현장에서도 나는 예수를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No turning back. 뒤돌아서는 것은 나에게 없습니다. No longer with me. 다른 사람들이 나와 함께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뒤돌아서지 않습니다. 나는 십자가 있고 세상은 내 뒤에 있습니다. 내 앞에 십자가만 보면서 나는 갑니다.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자, 한 사람이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심했을 때, 한 사람이 절대로 뒤돌아보지 않기로 결심하니까 그 한 사람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기로 결심하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추장이 예수 믿고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주님 앞으로 돌아와가지고 온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거기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나의 한 사람, 나의 결심, 주님 따르기로 한 그 결심. 요즘은 정절이 땅에 떨어진 시대라 그렇게 남녀 간의 정절도 그렇고요, 하나님에 대한 정절도 그래요. 좋을 때는 그러죠. 주님, 무슨 일이 있더라도 주님 끝까지 주님 따르겠습니다. 그러지만은 조금만 유혹이 있고요, 조금만 손해가 있어도 너무 쉽게 주님을 변절해요. 요즘 사람들 보면요, 계산기 두드리면서 예수 믿어요. 너무너무 계산적이에요. 나에게 유익이 있는가? 내가 편리한가? 나에게 교회 다녀가지고 무엇이 나에게 좋은가? 따지면서 예수 믿어요. 이런 시대에 우리 주님은 룻과 같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어머니가 죽는 것에 나도 죽고 거기에 묻히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내가 한 번 믿는 예수님 끝까지 완전히 스틱해가지고 붙잡아가지고 주님 따르겠습니다 하는 바로 그런 사람. 룻은요, 아무리 세상이 좋다고 해도, 아무리 다른 사람 다 돌아간다고 해도 한 번 따르기로 한 결심 결코 놓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룻은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될 수가 있었고,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 족보에 당당하게 예수님의 조상으로서 그 이름을 올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사는 동안에 많은 일들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선택은 잘해야지 돼요. 내가 예수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 내가 오늘 주일에 교회에 있을 것인가, 아니면 세상 어떤 다른 곳에 있을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한 결과는 내가 책임을 지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은 신앙의 선택 잘해야지 됩니다. 신앙의 선택은요, 영혼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우리가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목양교회 귀한 성도님들 한번 믿은 예수님,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내 사업이 망한다 할지라도, 내가 암병에 걸린다 할지라도, 내가 사고가 나가지고 죽게 된다 할지라도, 무슨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예수 변절하지 마시고 끝까지 붙잡아가지고 우리 모두 다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에서 영원히 잘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요.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룻과 같은 신앙 갖기를 원합니다. 오르바처럼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좋아하는 것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정말 룻처럼 내가 만난 여호와 하나님, 내가 붙잡은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하여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지하면서 주님과 엉겨 붙어서 평생 같이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 너무나 약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결심을 합니다. 그러나 어떨 때는 너무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이제는 절대적으로 주님 따르게 하여 주시고, 절대적으로 예수 믿게 하여 주시고, 절대적으로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시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룻과 같이 살겠습니다 결심하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르발처럼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룻처럼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붙잡은 예수님, 내가 믿은 나의 예수 그리스도 끝까지 붙잡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쉽게 흔들리고 계산적으로 믿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절대적인 믿음 가지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를 걸어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세상에 나가서 살 때에도, 내가 어떤 사업을 할 때에도, 내가 자녀들 가르칠 때에도 절대 신앙 가지고, 절대 믿음 가지고, 절대 말씀 가지고, 절대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를 붙잡으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절대 뒤돌아서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정말 주님만 붙들고 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뒤돌아가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세상은 뒤에 갔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결심이 아버지 하나님 계속적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더욱더 뜨겁게 믿게 하여 주시고, 결심을 가지고 2025년 한 해에는 내가 주님과 더 친밀하게 붙어서 사는, 주님과 동행하는 내가 한 해가 되겠습니다. 결심하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결심에 축복하여 주시고, 이 결심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결심하는 자에게 성령의 도우신 능력이 함께하여서 이 결심이 지속되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는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이 페이드 어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날마다 강해지며 날마다 짙어지며 날마다 깊어지는 우리의 믿음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 뒤돌아서지 않게.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로, 세상 등지고
고백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루시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이제는 우리에게 천국 생명을 주시려고 기꺼이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버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기꺼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 또 연약한 마음이지만 주님 따르기로 결심의 싸움에 이 결심을 붙들어 주시고 천국길까지 인도해 주시는 성령의 역사심이 주님 우리 결심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주님만 모시고 살기로, 세상 사람 날 몰라주고 정말로 세상이 아무리 유혹한다 할지라도 주님만 따르기로, 주님만 붙들고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결심한 모든 주의 성도들 10년 가운데 이제부터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